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올해 52주 중에 이제 51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긴 오늘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시에서 모든 종교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것이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당장 있는 성탄절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이따 문자 메시지가 갈 겁니다. 사실 올해 저희 교회 또 이 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 세 번째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유선전화, 즉 대면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처음으로 유선전화 나왔고 그 다음에 무선전화, 휴대폰 나왔던 그 일들을 좀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전화를 쓸 때 우리 자석전화기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요. 끄떡 안 그러시는 분 계실 때 그거 못 보셨나 본데 저희 군대 있을 때도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거 돌리면 그 두꺼비 방이라고 이게 딱 떨어지면 이제 전환수가 연결을 해주죠. 그 전화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 어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전화기에 사람이 있는가. 조금 예절을 많이 갖추는 분들은 한참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하면 무릎 꿇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어르신 전화하셨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전화하고 두 손으로 받아서 전화하고 유선전화 DDD 나왔을 때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어르신들 전화 받을 때 늘 그렇게 전화 받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무선전화가 나오자 조금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얼굴을 안 봐도 되니 좀 자유롭게
전화도 받고 때론 누워서 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할 때만 해도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에 가서 꼭 이 번호로 몇 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곤 했죠. 그런데 휴대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제가 저희 모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이 전화 그리고 삐삐가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나눠줬고 전화가 휴대폰이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나눠줬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의 반응, 야 이거 족쇄 아닌가? 아무 때나 전화를 받아야 되니 이거 족쇄 아닌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전화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소통입니다. 소통. 근데 전화가 나오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던가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소통에 방해가 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화상통화의 경우에는 아주 IT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소통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명의 이 길을 잘만 사용하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좀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좀 옷도 차려입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또 내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을 먹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사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예배들을 다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2주일 정도 저희가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성탄절이든 주일 예배든 송구영신 예배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잠시 다른 집안에 있는 전화도 꺼놓고 잠깐 TV도 다 꺼놓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최고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예배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예배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고 또 삶에 잃어버렸던 주일만 예배드린다 혹은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있는 삶에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그냥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병사들의 호위에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하나의 독특한 방식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지자요 혹은 또 선교사요 목회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배 위에서는 사도 바울은 원래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었을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력자,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그 배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선장은 그 배를 어떻게 운행할지 결정하는 사람,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려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선한 영향력 끼쳤던 방법, 바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배에 탄 선원도, 그리고 선주도, 그리고 백부장도, 군인도, 죄인들도 모두 다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중간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인들을 압송해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죄인들은 그곳까지 가서 재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배에 탄 사공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그 또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더 밑에 본질적으로 가면 그들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번도 이 목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죠. 배를 타고 가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도 배에 타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배에 타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시돈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아시아 기항지를 거쳐서, 즉 미항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고 배를 출발할 때,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과 모든 화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겨울에 11월 이후에 간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가는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만 하더라도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랍비였고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알아, 그리고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웬걸요, 미항에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옆으로 건너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40km 밑으로 확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백부장과 선장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막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실제로 배가 상당히 많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일관된 이야기,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여러분의 짐도 다 바다에 버렸고 상인들이 좌절할 수도 있죠. 다 생명을 잃어버리겠다 생각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본질을 꿰뚫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처하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경랑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지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굉장히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늘 던지게 돼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도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가? 내 지금 이거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를 왜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고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살기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정말 주목해서 따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 영향력 끼쳐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선한 영향력에서 선하다라는 것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속성, 사람의 욕망,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것에 확 휩쓸려서 맞아, 영향력을 주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주어야 돼.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라고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영향력만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권위주의에 빠지기 쉽고 교만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기보다는 저 사람 나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가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동일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고 나면 영향력만 끼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변질돼서 악한 영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따르기보다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는 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본질을 잡고 바르게 끼치지 않습니까? 본질은 두세 개 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늘 하나입니다. 즉 생명 혹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동의 선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내 힘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비난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파선할 뻔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저 배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앞부분만 보고 우리도 가끔은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언젠가 한번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교육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름쯤이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엄마들의 예지 능력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군요. 아이가 뭘 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서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엄마가 갑자기 예지 능력이 돼서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을 다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너 실수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교육 담당하는 분이 나와서 한 번도 우리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엄마들이 예지 능력이 생겨서 그럴 줄 알았다.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심한 비난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안이 없을 때는 이것이 다 비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안심하라 였습니다. 이렇게 배가 파선할지 모르고 우리가 다 죽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을 넘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 주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으로 듣지 않고 그 이야기에 다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야기하며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또 사람들이 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의 신뢰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자 백부관이 이 배회의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또 선장도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열 나흘째 배가 풍랑에 휩쓸렸습니다. 사람들이 곡기도 다 끊었습니다. 모든 배의 물건들도 다 처음에는 짐을 던져버렸고요. 배를 지탱하는 나무들도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식량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열 나흘째 배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가던 어느 날 배가 얕은 물가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배에 노를 젓는 일꾼들입니다. 그 사공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배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다 보니 노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알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술수를 꾸밉니다. 아,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배의 구명정을 미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일관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공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다. 저들과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이야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이거 사실 군인들은 눈치채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게 무엇이고 어떤 행동인지 알았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배가 파손되는 것 3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게 어떤 행동인지 뻔히 알고서 보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 타고 같이 도망가면 됩니다. 자신도 살고 사공들도 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려면 저 사공들이 있어야 우리가 육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나로 그 구명정을 버려버리고 사공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배에 타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관된 행동을 합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신뢰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동된 이야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살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면 사도 바울도 같이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배를 타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못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배에서 서로 다른 입장,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방법을 취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출항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출항하는 결과를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상인들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배가 3개월 동안 거기 정박해 있으면 그만큼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 상인들도 출항하기를 원했고,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도 빨리 로마에 가서 죄인들을 압송하고 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빨리 고향 가기를 원했죠. 선장과 이 사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뭘 가야지 자신들도 거기 추운 겨울에 돈 손실도 안 보고 먹을 것 로마로 들어가야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할 때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즘에야 디젤 터빈으로 돌리는 배라서 뭐 이거 동력 하나 넣고 그것만 좀 할 줄 알면 배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키 제대로 잡고 이것만 잘 조종해 주면 됩니다. 조금 부서지더라도 상륙할 수 있었죠. 근데 고대 배는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수십 명의 사공이 들어가서 열심히 그 사공장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 둘 하는 이 노를 저어야지만 가는 배죠. 근데 이 사공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군인들이 동원돼도 이 배는 못 움직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고 싶어도 조금만 박자 잘못 맞추면 배가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 이 배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배에서 나만 살자고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명 공동체로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공들이 몰래 탈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에 함께 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는 열 나흘째 표류를 합니다. 근데 열 나흘째 표류하면서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의 굶주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가 얼마나 표류할 줄 몰랐던 겁니다. 음식은 제한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276명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보통 14일이면 이미 로마까지 당도해도 될 만한 시간인데 아직도 표류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에 짐과 기구를 다 버리고 나서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먹는 거 결정하는 사람은 배의 선장이나 여기에 총사령관인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찌 될 바를 몰라 하니 다 판단력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 먹고 내일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든 것이죠. 오늘 망창 먹어버리면 내일 모레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모두가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인이었다면 혹은 사공이었다면 상인이었다면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누구에게 음식을 먹이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식사는 제한이 돼 있죠. 배가 움직이려면 사공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죄수들을 지키려면 군인들이 먹어야 되죠. 죄수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음식 먹일 때 제한된 음식으로
골고루 나눠주기보다는 차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철저했습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6명 되는 사람 모두에게 음식을 다 골고루 배불리 먹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성입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여기 이익에 대해서 사공편에 들어가지도 않고 군인들 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 이야기를 따르면서 모두가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감에 있는 하나님이면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그들에게 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가 점점점 가다가 이제 섬 가까이 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섬 가까이 막 배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그 두 물길이 하나로 합치면서 배가 소용돌이 속에 확 휩쓸리죠. 그러자 지금 해야 될 것은 빨리 배에서 탈출을 해서 그 발이 닿는 곳까지 헤엄을 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육지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빨리 배 물로 뛰어들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선한 영역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선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군인들에게는 죄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로 반드시 압송해 가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했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탈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탈옥한 적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모든 문이 열려서 탈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탈옥했을 때, 또 첫 번째 탈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탈옥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고 거기에 관수장을 죽여버립니다. 죄인 수만큼 간수를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 근무의 실패였기 때문에 죄인 수만큼 죽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로마 법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을 했을 때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딱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없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죄인을 제대로 압송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파선할 위기에 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죄인들을 다 놓쳐버리면 어차피 로마에 가도 자신들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인다는 것은 죄인들을 죽여서 증표를 몸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도망가서 내가 죽여서 이렇게 증표를 가져왔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의 면책이 되지만 죄인들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가 파산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먼저 생각한 겁니다. 저 죄인들 빨리 죽여야지 우리가 여기 물에 뛰어내려도 살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선한 영향력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지금까지 그가 선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적어도 30일 동안 이상 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쭉 보니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흉악한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그걸 보고 그가 끊임없이 체험을 했던 겁니다.
30일 이상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를 계속 보니 그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남들 다 죽이고 그만 살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선제적으로 간수들이 다 군인들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바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살려줍니다. 더 독특한 것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고 나머지는 나룻배 같은 거, 뭐 물건들을 잡고 널조각을 잡고 모두 다 배에서 탈옥을 하죠. 네,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친 겁니다. 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인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없고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되니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한 번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무시했고 두 번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확 접었다면, 야, 이 사람들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탁탁 털어버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랑 얘기 안 해 라고 했다면 과연 이런 선한 영향력의 부메랑이 돌아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저것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그러나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고 생명, 이 배에 있어서는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초지일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행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갈 때도, 어떤 모습에 있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다 함께 일관된 모습을 비춰주자, 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랐다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 할 때도 자기 혼자 탈출하지 않고 모두 다 막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취하죠.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하게 행동했을지라도, 아, 저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 이익을 따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코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이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그러면 절대 바울을 살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 똑같이 죽이고 말지 굳이 그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선한 영향력이 정말 훌륭한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다시 그 선한 영향력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2주일 동안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또 안부를 묻고 할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요? 때로는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것대로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실 때, 지금은 너무 위기 상황이라서 우리가 잠시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선한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하고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위중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풍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돈으로 우리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이 위기의 시대에 나 홀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전 세계가 이 풍랑 속에 있을 때 바로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만 살아내는 것, 우리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될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선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 팔을 펼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